네, 오늘 제목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빛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한번 여러분 말씀에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래 말씀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형과 어떤 형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전부 다들 본인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장면들을 아마 떠올릴 겁니다. 그것은 본인의 경험과 그리고 자라온 성장 과정 무시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런 것을 일체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케이든 조용히 하고 철저히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받고 해석하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디다가 닻을 던져야 됩니까? 부두에 정박을 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배가 백사장에다가 만일 닻을 던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 백사장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배가 제대로 추락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다 앵커링 하십니까?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만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존까지 생각을 하셨고 기독교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잠깐 보류하십시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 한번 여러분의 귀를 기울일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의 구원의 확신이 된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부활의 사건을,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구원은 이론적인 구원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기독교는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며 실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조명과 성경에 대한 나의 앵커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기자예요.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왔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바로 근거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들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은 그 교회의 사정과 그 교회의 형편을 사도 바울이 잘 적어 보낸 그 교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편 맞지만 한편 틀려요. 모든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책이 체험이 녹아져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이 놀라운 체험이 바울 서신 13권에 전부 다 깔려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바울 서신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자꾸만 바울 서신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건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사건이 뭐예요? 오늘 9장 사건이에요. 9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사울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통 유대교인이에요. 아주 근본주의자예요. 그런데도 특심하여 이는 바로 자기의 유대교가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이 오직 한 종교만을 내셨다. 그 종교가 바로 유대교다라고 하는 유대교에 대한 철저한 신봉자입니다. 그 유대교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유대인들은 100%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감당을 못해요.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녀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감옥에 투옥시키고 잡아와서 사내들인 공에 넘기고 이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사울 팀이 이 특공대가 얼마나 혁혁한 전과를 거두는지 이제 아마 그 인근에 숱하게 많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저 먼 곳 자기의 지경 바깥에 있는 그 예루살렘과 다메섹 거기 사이는 한 200km 되는 거리예요. 서울과 대전 정도 거리를 국경을 넘어서까지 자기의 동족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동족 중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없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잡으러 가는 과정에 오늘 사건이 생겼어요. 갑자기 밝은 빛이 그를 감쌉니다. 그 밝은 빛 속에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이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 듣지 못하지만 사울은 들어요. 뭐라고 들립니까? 여기 말씀하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이매. 땅에 엎드려져 엎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 자기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서 처음으로 그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와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몰아나가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성령의 방향성입니다. 성령의 방향성은 무엇을 따라 움직인다고요? 성령의 방향성은 무엇을 조정한다고요? 복음이에요. 성령은 복음 외적인데 다른 데 가서 홀로 행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예를 들었잖아요. 복음과 관계없는 성령 행사들 여러분 다니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요? 성령이 오시는 건 철저하게 복음의 방향성과 관계 있어요. 복음과 관계 없는데 성령이 행동하신다라고 한다는 건 다시 한번 여러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복음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은 복음을 견인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지금 중요한 제가 단어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바로 내시고 또 하나는 증인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열매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내시를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중인데도 아마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매가 풍성하다는 의미에서 열매 맺는 인상이라는 의미에서 그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시입니까? 증인입니까? 교회에서는 다 증인 같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전부 다 증인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일주일의 삶을 볼 때 일주일의 삶에서 내가 과연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시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증인같이 행동하고 증인같이 말하고 증인 같은 내가 직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6일간의 삶이
내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오늘 이 사건, 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는지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다시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뭘 얘기해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기를 사울의 회심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사울의 회심. 그러나 이것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려요. 사울이 회심했다는 건 뭡니까? 사울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만나고 진리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자기 행동을 바꾸고 인생관까지 바꿨다라고 하는 자기 관점에서 보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회심은 어떤 거예요? 그 회심이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회심을 끌어냈다고 한다면 그 회심은 성경적인 회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심과 회개는 내가 깨닫고 어떤 정보가 내게 들어오고 어떤 강력한 충격파가 나를 움직여서 내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회심한 거예요. 이것 귀중해요. 그렇지만 이런 회심 오래가지 못해요. 왜요? 이런 회심은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숱하게 많은 회개를 하고 숱하게 많은 회심을 했고 숱하게 주님과 만났지만 지금 나의 형편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인도의 확신 없어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요.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회심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영접 기도도 했어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비그리스도인 같아요. 나는 여전히 내시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오늘 9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회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심 이전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 쭉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된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눈은 있지만, 눈은 떠졌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안맹이라고 합니다. 안맹. 아주 캄캄하고 보이질 않아요. 안맹의 상태가 되면 뭐가 됩니까? 판단력을 상실해요.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성과 합리성이 사라져버려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때부터 이 똑똑한 청년 사울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사건들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금 엄청난 사건을 만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조명과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그 엄청난 사건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어떤 나한테 사건과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사건을 본다고 한다면, 이 사건의 의미를 내가 안다면 내가 달라져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위해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리를 다쳤어도 감사하며, 세종시에서 올라올 때 저희 집사람 다리 부상으로 목발 짚고 다녔어요. 그래도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을 단지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로 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 한번 말씀으로 조명해 보셔요. 기도로 조명해 보셔요. 성령을 통하여 한번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내가 이 사건을 만났고 이 사건에서 내가 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수하게 많은 사건과 엄청난 장애와 힘든 일을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삶이 그렇고 그런 삶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분은 그 하나님 숱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봐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다못해 나한테 지금 닥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얘기할 때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도대체 어떤 더 비결이 있습니까?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자기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이 지금 경각지간에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가 어디 있어? 내 주먹 믿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이 사건, 사울은 지금 이 사건을 만나서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지껏 지금 사울의 나이가 지금 30살에서 32살 되는 이런 나이예요. 지금 아마 크리스 정도 나이일 거예요. 이 지금 혈기방자한 청년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지금 한 발자국도 걸어가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상황 되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 사울은 3일 동안 여기서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 행동도 못한 거예요. 그저 자기 인생 한탄했을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나는 왜 여기 와 있으며 나는 이 낯선 나라 다메섹에서 도대체 앞으로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삶에 지금 정체절명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게 사울의 회심이에요.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울이 이런 사건 속에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가 나한테 왔으니 나는 이제 예수 때문에 한번 예수로 인해서 저 나한테 오늘 고통 주고 나한테 이런 새로운 길을 주신 그분을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울이 한 것은, 사울은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울은 죽었어요. 이 사건 앞에서 사울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사울은 여기 삼중고에 처해 있어요. 사울이 삼중고는 뭐예요? 사울은 지금 눈이 안 보이죠. 그리고 판단력을 상실했죠. 또 하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실질적인 내시예요.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했어요.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원천적으로 생명 가치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분이, 사울이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정통한 율법학자라고 한다면 왜 결혼 안 합니까? 성경의 역사는 생명의 계대 역사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막아버렸잖아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인생관에 근거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생명의 생산 작업을 안 했잖아요.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젊은 청년이.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 청년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희망 없는 상황,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직면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바로 지금 예수님이 사울에게 던져준 사건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너는 죽었다. 너의 계획대로 사는 사울은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 얘기예요. 사울, 너는 이제 네 인생 완전히 파산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파산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인생살이 되는 것 없고 전부 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밖에 없습니까? 돌아보면 한숨밖에 없고 집에 들어가면 시커먼 담만 보이고 누구랑 얘기 섞을 데 없고 내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내 인생은 점점 초라해져 가고, 혹시 그런 상황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사울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사울이 오늘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 깨달은 사실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내게는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와요 성경에. 어떻게 나오고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보면 항상 우리는 그걸 그래 그 수신자들에게 그런 내용만을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 초대 말씀드린 것 같이 서신서에는 전부 다 바울의 이 자전적인 사건과 바울이 당했던 이런 모든 아픔을 거기다 깔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보세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다메섹에서 죽었던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죽었듯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죽었잖아요. 그 죽었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전적으로 나는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과 원수였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때 내 상태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건을 만나서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런 사건들이 막 떠오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분들이에요. 근데 숱하게 많은 사건을 만나면서도 자기가 안 보여요. 자기의 연약함이 안 보여요. 자기의 죄인성이 안 보여요.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상황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빨리 요거만 나으면, 빨리 이 문제만 해결되면, 빨리 내가 이 사업 부도만 내가 해결되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짧은 세상, 어차피 한시적이고 유한한 인생, 얼마 살지 모르고 인생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하나님이 초대를 그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그 생명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잠깐 앞으로 요 땅에 요 잠깐 유한한 삶에 대한 행복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다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 없고 나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갖고 있는 것 이것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만난 것은 이런 좀 일시적이고 자기 앞에 있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찾은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사울에게 그런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세요. 왜 하필 사도행전은 제가 얘기했어요. 성령 행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성령님은 복음의 방향을 인도하시며 견인하시며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님이 나오지 않으셔요. 누가 나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사소하고 그냥 우연하게 기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여기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등장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십니까? 사울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기독교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아주 획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대통령이 안 만나고 특별히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인물을 대통령이 만나주는 것,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난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성령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견인하시지만 성령님은 직접 육체로 오신 것도 아니고 성령님 직접 죽으신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부활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부활로의 초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만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지금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 사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에요. 그때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안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동참하고 거기 내가 입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짝퉁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기독교를 안다는 것처럼, 내가 기독교를 다 얘기하는 변호인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마셔야 돼요. 나 자신조차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이 감격과 이 믿음의 고백이 제가 떨어져고 제가 기억이 안 날 때 있으면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저거는 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저거는 최 목사가 개인적으로 한 얘기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저를 견책하셔야 돼요. 인생은 한 번마다 죽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죽기 전에 세상에서 인생은 죽어야만 삽니다. 여러분 어디에 죽을 거예요? 누구는 예수를 위해 죽고, 누구는 바둑을 위해 죽고, 누구는 돈을 위해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일을 잘 해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일에 성공할 방법이 없어요.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 일에 자기를 투신하며 그 일에서 자기가 죽어야 살아나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왕 죽으시길래 없거든. 이왕 한번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홍해에서 죽으세요. 요단강에서 죽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사실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밥을 많이 먹을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교회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이 복음 대신 예수를 내가 만나지 아니하면 어디서 만날 겁니까? 어디서 만날 거예요? 교회 강당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를 만나며 어디서 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듣겠습니까? 여러분 심장 속에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까?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여러의 삶을 견인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모든 일을 성령님께 위탁하고 성령님이 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울에게 바로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육체로 다시 부활하신 영원한 부활 말씀을, 생명을 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 21일 이날에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의리의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여태까지 인생, 그렇게 엄청난 인생의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잠깐 이 질병만 나면 되고, 이 지금 잠깐 상황만 모면하면 되고, 잠깐 내가 이것보다 조금만 더 좋아지면 되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위대한 한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